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더덕의 일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씌울 수 있는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더덕이 있죠. 먹는 더덕을 통해서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12번 정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은 이걸 특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들은 자연계시라고 흔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이런 특별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려진 특별계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만물을 보면서 만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가치평가만 끝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신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성경에 초점 두는 건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릴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려주고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관심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거라고 무시하는 우리가 경향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막 예수 이러지만 그러나 작은 거라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탐구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작은 것들을 귀히 여기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들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것들도 능히 충성할 수 있고 큰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더 귀히 여길 수 있고 큰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더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다들 큰 거, 더 위대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위대하고 막 더 크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 밖에 있는 어떤 그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그런 은하계를 생각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외계인들은 막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아는 문화들이 좀 더 인간으로서는 좀 상상 이상의 문화는 다 외계인의 문화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계인들이 대단한 것 같이 취급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만일 외계인들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외계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과대망상적으로 대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그 기준과 표대를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우주 밖에 있는 외계인 내용에 초점 두지 마시고 우주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푸른 별에 있는 작은 것에도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 작은 거 하나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 동양 사상 가운데 대부분 동양 사상이 아니고 옛날 사상은 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은 소우주고 또 대우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우주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몸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은 인간의 몸 하나지만 그 큰 우주를 빗대서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큰 우주를 알려고 한다면 작은 이 땅의 작은 것들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이제 정말 그 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작은 계절 한 순간이 지나가고 또 새싹이 하나 트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그 모든 한 식물의 일생을 보면서 그건 인간이 쉽게 짓밟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걸 저는 생명 외경 사상을 지향한 사람은 아닙니다. 불교처럼 생명을 마치 곤충 하나 죽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곤충 하나든 작은 식물 하나든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귀히 여기고 또 깊이 탐구도 하는 것이고 또 깊이 관찰도 해보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저 무디어져 가지고요. 그저 아주 큰 것만 바라보는 아주 허상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허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시인들을 보게 되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음악가들 보면, 예술인들 보게 되면 굉장히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건데도 굉장히 큰 감동도 받고 작은 건데도 굉장히 큰 거기서 감화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심히 그걸 보았고 그 작은 거를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하나 가지고서 거기서 이 사람의 일생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평범한 시민들 어떻습니까? 그런 감화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시인들의 그들이 열심히 시를 써놓거나 작곡을 해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서 설명 한참 들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감동 없고 감화가 없습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작은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탐구하고 관찰하고 거기서 감동과 감을 받는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한다면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감동, 감화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작은 식물 하나지만 거기서도 놀라운 인류 전체의 생태계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하루는 이제 파리지옥이라고는 하는 이게 누가 손자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거기서 열렸다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그죠? 그 식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어디 가서 얻은 식물이라고 갖다 놨는데 그걸 이제 보더라고요. 늘 왔다 갔다 보면서 보는 거 저도 유심히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식물을 거기 파리를 잡은 건 못 봤지만 한 번 못 봤지만 그런 걸 유심히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 유심히 보고 또 매일같이 한 번씩 보고 저녁 때 또 보고 아침에 또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느끼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 뭔가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미물인 저런 것도 저렇게까지 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삶의 애착이 대단하구나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사는 거예요. 보통 기름진 땅에 사는 식물 존재는 파리족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다 흡수하니까 영양분이.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유기체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생의 애착을 가진 식물을 보면서 나도 생명의 애착을 가져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막 열정적인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근데 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 파리지옥이라는 그 식물을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시를 쭉 써놓아야 그렇구나 이러는 거죠. 그때 감동이 제 시를 못 쓴 게 좀 서운합니다. 그런 감동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감동과 감화가 오래 안 갑니다. 그게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잘 모아놓은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화가예요. 화가는 어느 순간 하나 멋있는 순간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보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오죠. 옛날에 지금은 좋은 화가가 좋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와서 그대로 그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옛날에는 눈에 딱 박힌 그 모양 1년 내내 그 모양 가지고 그 사진 그리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 똑같지 않거든요. 한 카트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걸 보관할 기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확 잡힌 그거 바람에 청보리가 확 넘어가는 이 순간 와 그러네 바람에 확 넘어가는데 저쪽엔 또 확 바람에 저풍이 불어가지고 동쪽으로 부네 한쪽은 넘어가고 한쪽은 이렇게 치는 이 모양을 보고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야. 거기서 바람의 역동성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보리를 그리지만 야 정말 그 그림 보면 참 멋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느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사진기로 딱 박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캔버스에 그리는 거죠. 이게 화가들이죠. 그것을 음악으로 이제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음표로 다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음악가 작곡가들이겠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시어로 표현해내는 것이 시인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아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도 아니고요. 촌에서 자라가지고 막 굴며 살았기 때문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동정심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커녕 동정심도 없는 것처럼 냉랭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말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말이죠. 또 때로는 이렇게 아둔하고 둔감하고 무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꾸 유심히 하나씩 봐지게 되면서 점점점 제 신앙 성장이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이런 오늘 읽은 말씀 같은 걸 보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구나. 신성이. 네,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고 했거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교회는 그 신성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신성이라는 말 그때 나오는 신성인데 그 신성이 만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거 느끼십니까? 느끼신 사람들은 지금같이 생활 안 하죠. 아마 교회 와서 막 하루 종일, 하루 1년 내내 살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사람들은 오지 말래도요, 이틀이 뭡니까? 3일이 뭡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1년 내내 살면서도
신성을 못 느껴서, 이제 뭐 이게 교회인지 세상 집인지 모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왜 교회가 분명히 이렇게 신성이 있다는데 그 신성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신성을 알아야 되겠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신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읽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게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유심히 보면 그 신성 전부는 아니지만 한 부분이라도 깨닫게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맨 처음 만물을 보면서 이제 그 프라다스 나무가 이제 열매가 많이 맺어 있는 거 유심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삼는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제자도를 깨닫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먹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가득 차 있는 프라타나스 나무를 보면서 저거다. 제자 삼는 비결은 저기에 있다. 나무 열매 있는 것에 제자 삼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오면서 내내 스케치했어요. 신문에 막 스케치해서, 나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지, 가지와 줄기에 붙어 있지, 줄기는 뿌리에 붙어 있지. 그래, 가지와 열매가 어떤 관계일까? 줄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과 관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뿌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줄기가 되겠구나. 그 다음 제자들은 가지가 되겠구나. 우리는 그 열매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스케치에서 제자 사역의 정말 그 깊이 이해해서 열림에 있는 비결을 쭉 정리했습니다. 그날 정리하고 나서 그날 새벽에 그날 한 3시쯤 정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끝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렸어요. 조그만 화분이 하나 있는데 화분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분이 커지니까 나무도 쭉 커지죠. 화분이 커지니까 나무 쭉 커지죠. 네? 화분이 막 저만큼 크니까 집터만큼 크니까 나무가 쫙 크더라고요. 그렇게 큰데 그 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순간에 저게 열매가 세계적인 열매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보면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화분이요 나는 그 나무다 이런 화분에 심겨있는 나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열매가 예수님이 그러면 세계적인 분이시니까 화분은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면 내 열매도 세계적으로 열매 맺겠구나. 이렇게 그냥 내가 깨달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착착착 열려졌어요. 이렇게 머릿속에서요.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예수님께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그러면 백인종도 제자가 나오겠네요? 흑인종도 제자가 있겠네요? 황인종만 제자가 아니라 왜 세계적인 열매면 백인종, 흑인종 다 있으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하여튼 백인종도 흑인종도 제자 삼을 수 있는 상황은 열렸습니다. 지금은 왜 캐나다 와서 토론토에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백인 가운데 제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 주님께 맡기겠지만, 흑인종 가운데 제자가 나올지 안 맡기겠지만, 황인종 가운데는 제가 제자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겠죠.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백인종도 제자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흑인종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작은 것 별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깨닫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성이 거기 있다는 거 느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조금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되살아나더라고. 점점 되살아나면서 이제 많은 꽃을 보면서도 꽃에 대해서 감동도 받고 감화도 얻고, 또 만물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감화도 얻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배우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정말 만물 가운데 있는 신성을 통해서 정말 그 만물에도 그렇게 있건을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성이 충만하겠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개척했던 가장 이유가 큰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결탄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신성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큰 행복 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토론토에서 이제 노스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전에 살던 곳에서 가져온 더덕씨와 도라지씨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더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신성 때문이죠. 특별히 더덕을 통해서 왜 더 덕을 심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전에 그 선교 안에 전에 있던 이토비교에 살았는데 거기서 많이 그 씨를 가까이 심어 왜 터가 넓으니까 터가 노는 게 싫어서 심었죠. 그냥 순수하게 심은 겁니다. 뭐 더덕을 캐서 먹겠다 많이 뭐 키워서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놀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더구나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게 했는데 농부의 심정을 좀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 마음에서 텃밭도 일부러 가꾸기 시작. 그전에는 텃밭 안 가꿨습니다. 큰 저택이 있었었는데도 거기 텃밭 제가 가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꾸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러잖아요. 농부의 심정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개척하고 이쪽 선교관을 구입하게 되면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이젠 본격적으로 나도 농부신 아버지 마음을 알 필요가 있겠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어서 농사 짓는 건 지긋지긋 싫어했지만 본 게 있어가지고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텃밭을 가꾸고 이제 더덕을 심고 또 도라지를 심고 했는데 왜 심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더덕이 알되 더덕이란 말 모아 비추어 모아 버추란 뜻입니다. 정말 덕을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덕을 세우자. 신앙의 덕이죠. 신앙의 덕에 대한 말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덕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죠. 그럼 왜 도라지를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우리가 교회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돌아오지 라고 해서 줄임말 도라지를 심었다고. 당시에 또 다알리아를 심었습니다. 다알리아를 심었는데 그것을 사다 심었거든요. 근데 왜 다알리아를 심었냐? 다 알리라고 다알리아 심었지. 이렇게 이 말을 그렇게 좀 꾸며서 됐는데 그 중에 그렇게 꾸며대다 보니까 마음속에 남은 게 뭐냐면 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덕이 성경은 진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덕을 찾아보았더니요. 성경에 덕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덕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더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아마 더덕이 덕지덕지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덕지덕지 붙어서 이렇게 붙은 것처럼 됐다 해서 더덕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우리말이거든요. 이건 학명도 없습니다. 학명은 다른 말이고요. 아주 한국말엔 한문의 어떤 명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더덕이 그런 일인데 이 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 덕이잖아요. 그죠? 덕지덕지 덕을 막 많이 덕지덕지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거든요. 덕을 많이 세워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덕에 대한 신앙이 새롭게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데 초점 두고 기쁨 침례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영혼을 기쁘게 이렇게 초점 두고 이제 우리에게 모토를 설정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영혼을 기쁘게 이렇게 모토를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막연한 모토만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는데 이 덕에 대한 것을 알고 보니까 덕이 있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왜 마지막 때 많은 능력사역자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성령운동한 사람이, 많은 성령운동한 사람들이 그게 지속이 안 되고요. 타락합니다. 이성에 놀아나고 또 재물에 놀아나고 종들이 됩니다. 타락해요. 아주 덕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덕이 있는 신앙은 돼야 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우리 교회 새롭게 교회 방침문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게 된 거죠. 덕이 있는 신앙. 그래서 이제 더덕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덕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덕과 덕이 있는 신앙과 관계가 있을까? 뭐 없을 거야 하면서도 그냥 유심히 보는 겁니다. 유심히 보면서 이게 덕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12가지 정도로 이 더덕에 대해서 좀 12번,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서론이죠. 오늘은 12번 정도를 더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덕의 꽃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덕의 꽃은 이렇게 이제 무색깔 저런 꽃도 있고요. 다양한 꽃들이 많습니다. 원래 더덕의 꽃은 지금 보여준 또 더 진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거 저 위에 것 같이 진한 게 이제 보통 저 진하죠? 이렇게 진한 것도 있고요. 아예 진한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쁜 것은 이런 꽃이 더 예쁩니다. 근데 이 더덕꽃을 못 본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먹지 꽃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더덕을 일부러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자라게만 해갖고 올라가니까 또 나무꽂이를 꽂아주고 했는데 이게요, 더덕이 키우면서 놀라운 것은 떡잎이 없습니다. 더덕이요. 떡잎이 없어요. 아래 맨 처음 자랄 때 나온 잎사귀도요, 가을까지 있습니다. 가을까지. 정상적으로 자라면. 물론 물을 안 주니까 맨잎에 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떨어뜨려야 사는 거니까요. 다른 거 살게 하려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물만 주면요, 그 잎이 가을까지, 그 잎에서 순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잎에서 순이 나오고요, 잎에서 꽃이 피고 그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서도 지혜가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 꽃이 피려면 알다시피 잎사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꽃에 대해서는 더덕의 일생에서 8번과 9번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잎사귀에 대해서 처음에 떡잎도 안 지는 잎사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6번, 7번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는 줄기가 뻗어 올라야 되겠죠? 줄기에 대해서는 이제 4번과 5번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더덕의 일생 4번과 5번에서. 줄기가 뻗어 올라간 다음에 줄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새싹이 돋죠. 새싹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다루고요. 또 이제 새싹이 전에 더덕이 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씨를 갖다 심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씨가 이제 더덕의 씨앗이 두 번째 다음 시간에 더 시작을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덕의 뿌리는 어떠냐? 뿌리에 대해서는 10번째, 11번째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더덕의 뿌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12번째는 더덕의 향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더덕은 새순이나 혹은 씨앗이나 줄기나 뿌리나 똑같은 향기가 납니다. 신기합니다. 꽃이나. 글쎄 다른 것도 이런지 모르겠지만 더덕이요 신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를 보니까 포도의 진액이 이렇게 저희 포도나무가 지금 저희 집 성경원 주위를 쭉 거의 한 180도 돌았거든요. 쭉 주위에 심어가지고 거의 다 돌았는데 올해만 지나면 다 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삥삥 돌고 키우는 더덕 하다 보니까 포도도요, 포도 향기가
포도 향기가 진액 향이랑 똑같더라고요. 진액 향기랑. 잎사귀는 잘 모르겠는데 진액이 포도 열매랑 똑같은 향기가 나타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진액이 그냥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알게 되는데, 더덕은요 진액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씨도, 진액이 없는 씨도 똑같은 향기가 납니다. 더덕씨도요. 제가 일부러 먹어봤는데 더덕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향기가 같다는 것은 거기서도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우린 모두가 더덕의 일생에 대해서 12번 정도 이렇게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헛되이 보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만물을 통해서 그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더덕의 일생, 이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흔히들 캠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캠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캠프장에 가서 자는 것을 캠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쪽 와서 캐나다 와서 이렇게 보면서 여름에 수련회 하는 것을 캠프라고 표현합니다. 수련회 들어보셨죠? 이게 캠프랍니다. 수련회가. 야외 가서 캠핑장에 가서 캠프하는 것과 똑같은 캠프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거. 원래 캠프가 중세 라틴어로 캠프인데 캠피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캠피움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단어에서 시작된 게 캠퍼스예요. 캠퍼스. 오늘날 대학 캠퍼스 그러죠. 혹은 이제 직장도 하도 커지니까 캠퍼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직장도 이렇게 1공장, 2공장 이렇게 하죠. 1캠퍼스, 2캠퍼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삼성 같은 데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용인 같은 데 그렇게 친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캠퍼스, 캠프, 수련회 캠프, 야외 캠핑의 캠프 다 같은 라틴어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큰 근본은 중세 전에 그 로만 캐톨릭 시대에 다들 그때는 로마 국교화 시대잖아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그들은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연에 나가서 캠핑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고 느끼고자, 왜? 성경을 그렇게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큰 것을 본다면 작은 것에서 신성을 느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캠프를 갖고, 그들이 캠프는 알다시피 오히려 살기 어려운 곳에 캠핑을 합니다. 풍부한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막 지대라든가 오히려 아주 어려운 그런 곳에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한편으로 순회로 발전된 거고요. 그죠? 교회 순회로 발전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행 캠프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단어로 쓴다고 볼 때 저는 여행을 가는 것도 순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보고 오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신성을 느끼고 와야 되는 겁니다. 신성을 안 느껴지면 금식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실컷 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안 느끼고 오면 당신은 놀고 온 거예요.
놀고 온 거예요. 유람하고 온 거예요. 거기서 신성을 느끼고 온다면 하나라도 잘 먹든 상관없어요. 잠 잘 자든 못 자든 상관없어요. 신성을 느끼고 온다면 당신의 수련회는 캠프는 성공한 겁니다. 성공. 마치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하나로 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깨달으려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밥만 먹고 나면 또 기도시키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과연 여러분 캠핑 가서 그렇게 하십니까? 캠핑 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신성을 느끼고 가야 된다. 안 느끼면 우리 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어?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열심히 오늘부터 숙제가 있는데 오늘 하루는 뭘 느끼고 왔는지 하나 느끼고 오는 거 다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그 관광을 다니면서도 하나씩 숙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왔을 때는 잠깐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내일 또 깨닫 건강을 주셔서 더 많이 신성을 느끼고 가게 해달라고. 이제 이 캠페인이 끝나고 들어갔을 때는 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고 캠핑 간 사람 저는 아마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캠프라는 단어하고 순회라는 단어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캐나다 오면서 이 두 가지가 딱 연결됐어요. 옛날 캠퍼스 선교 한다고 할 때 캠퍼스 선교의 목적을 찾느라고 제가 일부러 캠퍼스가 어떤 원인가 캠프더라고요. 그게 라틴어로도 시작한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여기 와서 이게 순회까지 연결되는 거야.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영적인 순회가 성공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성경을 깨닫고 다른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깨닫게 하소서 7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7번씩이나 깨닫게 하소서 7번씩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되 이건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깨닫게 해주시듯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듯 정말 엠마오로 간 제 아들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정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성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깨닫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할 때 계속해서 한 번 깨닫다고 끝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 공부 안 하고 기도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계속 깨닫게 틈틈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깨닫게 달라고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틈틈이. 그러면서 꼭 틈틈이 중에 2번은 꼭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처음에는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워서 또 깨닫게 해주십시오. 잠들기 전까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골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도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알잖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뜻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신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런 순간에 어느 날인가 바득 스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얼른 일어나서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모아지게 될 때 당신은 영감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신성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점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부탁드리고, 더덕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많이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더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어느 시대보다도 덕이 끼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 핍박 시대가 덜했기 때문이죠. 어디 가든 조금만 열심히 핍박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핍박이 점점점 세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정말 덕을 끼치며 사실 덕이 세우는 성도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덕을 끼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만물을 통하여 신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더덕에 우리가 먹는 식물 더덕을 통해서 이런 덕을 세우는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11번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